제4복음서 31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6장 들어오면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라고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이 빵이면 빵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돈이면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건강이면 건강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주님 저는 요만큼 드리지만 주님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 주님께 엄청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면서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그렇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 우리는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신지 다 알고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라도 꼭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오늘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 네니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오늘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셔서 저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신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르는 건 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지? 하고 찾다가 갈릴리 주변 호수를, 갈릴리가 좀 큽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그냥 찾으러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만났어요. 25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데 바다 건너편에서 만납니까? 이 갈릴리를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샅샅 뒤져가지고 어디서 만났어요? 반대편에서 만났습니다. 반대편. 다른 버전에서 보면 사람들은요,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걷는 게 아니라 도보로 찾아서 마을마다 뒤져서 반대편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가 참 이 사람들보다 못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의 육신의 피곤함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마다하고 예수를 찾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피곤해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힘들어도 예수님 찾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이 마을 저 마을들을 막 뒤지면서까지 여기 막 갈릴리를 그 큰 호수를 다 찾은 거예요. 메트로 애틀랜타를 여러분 아웃사이드를 삥 돌아가지고 예, 우리가 최소한 285를 중심으로 이 메트로 애틀랜타가 285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럼 285가 갈릴리 호수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 있냐고 여기 오셨냐고 찾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 건너편 맞은편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나고 뭐라 그래요? 랍비요. 여러분 랍비라는 이 단어가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서는 랍비라고 그러고요.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도 교회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들은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세나가옥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랍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호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호칭은. 내가 상대방을 부르는 그 호칭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랍비로 불렀습니다. 그저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다고요? 랍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컨셉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랍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랍비. 말씀 가르쳐주는 선생.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에 빵만 받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배웠어요. 말씀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오래 듣다 보니까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할 정도로의 시간과 그러한 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먹었어요. 그러기에 빵 받아 먹은 것은 둘째치고 말씀을 받아 먹은 그것 때문에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누구신가라고 자리매김합니다. 내가 뭘 경험했냐? 내가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났으면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내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수준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우리가 못 봤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 거기에다가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안 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을 보고 찾는 게 아니래요. 뭐요? 예, 빵 받아 먹어서 찾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평상시에 기도도 열심히 안 하다가 주님 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대부분 예,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기도 별로 안 해요. 내 힘으로 가거든 계속. 오늘도 밥 먹고 살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고, 오늘도 내 지혜로 공부하고, 오늘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거로 다 하거든요. 그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밥 한 숟갈 뜨면서도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은 어때요? 밥 한 숟갈 먹으면서도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하면서도 어때요? 마치 내가 내 돈으로 밥을 먹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식사기도는 해요. 그러나 식사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굶주리고 정말로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밥 한 숟갈을 먹을 수 있으므로, 예? 미움 한 숟갈이라도 먹을 수 있으므로,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은 미움 한 숟갈 먹어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자기 힘으로 꿀떡 넘기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맛있는 반찬과 함께 많이 먹어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못 먹어서 병원에 실려온 사람 있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갖고 병원에 와갖고 가니까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높다, 뭐가 높다, 뭐가 이렇다. 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너무 잘 먹어서. 예. 어쨌거나 병원은 붐비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해줬기 때문에 날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나오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온 게 아니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 아닙니까? 표적입니까? 기적입니까?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과 사람들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적으로 봤다면 랍비라고 안 부르겠죠. 예수님 표적이 뭐냐?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표적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게 표적입니다. 기적은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치,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상으로 벌어졌을 때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애가 맨날 50점 받아오던 애가 어느 날 100점을 받아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예. 그걸 표적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야, 참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나 봐요. 자, 알고 봤더니 옆에 친구 거 보고 베꼈어. 예. 그러면 안 돼. 자, 표적이냐 기적이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빵만 받아먹고 기적만 체험했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빵을 받아 먹으면서도 야, 이거 한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았던 그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갖고 우리들을 배불리게 먹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나 이 표적을 갖지 못하고 그저 빵만 받아 먹은 것, 내 문제를 해결받은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았던 그 예수,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접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질문 던져야 돼. 내가 문제 생길 때마다 들고 나오는, 빵 받아 먹었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 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들고 나오는 그 예수냐? 아니면 그 기적 한 번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섬기고 따라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그저 나의 호칭은 랍비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주인이면 내가 내 모든 것은 맡겨야 되는데 내 것은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허상들을 우리는 깨쳐야 됩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 주님이세요? 내 거 다 들고 있으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내 문제 다 내가 들고 있으면서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랍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느끼기에는 랍비인데
내가 아무리 왕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이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시오라고 메시아이시오 얘기를 해도 주님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르다고요. 주님이 느끼는 건 다르다고요. 주님이 느끼는 건 다르다고요. 예수님을 찾아도 표적을 보고 찾아오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이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빵 받아 먹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빵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표적 보고 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7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라고 자기를 스스로 표현하고,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인두 같은 데다가 불을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짐승에다가 내 양이다, 내 소다라고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인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치지요. 성령님이 인칩니다. 어디다가 인칠까요? 예, 이마에다가 인쳐요. 666 어디에다가 그 사람들이 찍습니까? 여기다 찍어요. 예? 여기다가 뭐 666 찍어놓을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찍어놓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666처럼 완전히 인본주의화되어서, 예배도 내 마음의 흡족함을 위해서 드리고, 설교도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고, 모든 것들도 다 내 거예요. 찬양도 내가 부르고 싶은, 내가 내 감성에 맞는 것들을 부르려고 그러죠. 다 인본주의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찬양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면 오늘도 나를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위하여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인데, 다 인본주의로 떨어져 있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더욱 666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666은 문서도 제도도 그건 나중에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뭐 바뀌냐? 이거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666에 인침받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고 있고, 내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아무리 나사로가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도 그 사람 살아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닙니다. 그건 썩을 육체에서 벌어졌던 기적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예수께서 죽을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죽은 육신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지, 그 나사로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나사로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가 몇 세에 죽었는지 죽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40년간 먹었어도 그 양식을 먹고 내일이면 또 배가 고픈 것이 그 기적이에요.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을 잔뜩 받아 먹었을지라도 빵을 너무 많이 먹었고 배불러. 그런데 그 다음 끼가 되면 또 배가 고파. 그게 썩어질 양식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은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다 소진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은 27절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아무리 먹어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어도 내일은 똥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돈을 채워줘도 그 돈 채워진 거 쓰고 나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기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뭐를 위해서 일을 해라? 썩지 않을 수 있는, 썩지 않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죽음 가운데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수렁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난 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서 오늘도 만나의 이야기를 이제는 곧 할 거예요. 그러면 28절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28절 뭐라고요?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이까? 이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합니까? 왜 그렇게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집에 와갖고 예수 믿으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말했듯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까? 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절기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여러분 절기를 왜 배웁니까? 명절 잘 지내려고요? 그 절기 잘 지내려고 우리가 그걸 봅니까? 6월절 어떻게 지낼지, 양을 어떻게 잡을지 그걸 연구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잘 지키려고 지금 그걸 연구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버랩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그림자 절기와 실체이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버랩 되기 때문에 우린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국을 마시면서 뜨거운 국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그래. 그 정말로 시원해서 홀딱 마셨다가 어떻게 될까? 입천장 다 지겠지요. 예? 목욕탕에 갔더니 그래요. 아버지가 그 욕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모르고 폴짝 뛰어들었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리 뭐래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아버지도 저러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할 때는 얘기하시는 장면 속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장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시원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정말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구나.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베푸셨을 때는 우리가 그걸 뭘 발견해야 되느냐? 기도응답 됐어. 기도했더니 기도응답 됐네.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기도해줬다고 또 응답받았다고 목사님 용하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쓰면 안 돼요. 용하다는 목사님. 용한 목사님은 지금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다른 데 가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 역사를 보여줄 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자기네들이 구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응답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우리가 그 표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도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던 일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주님 표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음이 확 생기죠. 그죠? 표적 한 번만 보여주면 게임 오버인데 맨날 뭘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기적 한 번만 보여주면 믿으라 얘기 안 해도 믿잖아요. 그죠? 한 번만 보여주면 되는데 한 번을 안 보여주시네. 저도 답답해요. 아 주님, 우리 성도들이 좀 불같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자 그러면 야 불덩어리들을 모아놓은 것 같다.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예? 다들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너무 일이 힘들었나, 다들 힘들어서 탁 처져 있는 느낌. 예? 안타까워요 진짜 목사님이. 예? 보약이라도 한 대씩 먹여놓고서 좀 하고 싶어요. 기적 한 번만 보이면, 아니 기적 한 명만, 소경이 눈을 뜨거나 안진병이 일어나거나 한 번만 보여주면은 아주 그냥 여기 그냥 이 스크린에 사람이 누군지 분간할 수도 없을 만큼 꽉 들어 찰 텐데 한 번을 안 보여주시네. 그죠? 내가 원하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내 신앙이 잘할 것 같은 질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줄 표적은 뭡니까? 아니 빵 받아 먹고 나서 오병이어 빵 이미 받아 먹고 났는데도 표적을 또 구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이미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한 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야. 33절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이젠 다른 떡이라는 거예요. 참떡이 온다는 거예요. 참떡. 참빵이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먹고 죽을 수 있는, 먹고서도 사람의 육신은 계속 살려주시지만 언젠가 죽지요. 아무리 만나의 기적을 체험해도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은 참떡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떡이에요. 눈에 보이는 떡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 먹고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컴이 생겨서 여러분이 먹고 살잖아요. 만나 계속 먹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 일 안 가면 그 다음 달에는 일한 돈이 없어서 우리는 굶어요. 그죠? 이번 달 벌어서 다음 달 먹고 살고 다음 달 벌어서 그 다음 달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빌딩을 몇 채 갖고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그건 또 다른 얘기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죠? 하늘의 기적 같은 만나를 매달마다 경험하고 있고 월급 봉투에 매달마다 하나님 채워주셔도 우리는 그 만나에 대하여서 한시적인 한계적인 그러한 기적은 체험하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떡이 아니었었어요. 진정한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이지만 진정한 만나가 아니에요. 여기 32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빵을 준대. 진짜 이거 먹고서 살 수 있는 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는 생명을 주는 만나예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이야기가 35절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본문이고 다룰 본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하나님이 먹고서도 나이가 들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그러한 육신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빵을 먹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빵을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내리세요. 하나님. 오병이어로 빵을 받아 먹어서 그 빵은 다음 끼니가 되면 또 배고파지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은 오늘 체험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만나의 이야기를 보셔서 알지만 만나 왜 주셨습니까? 40년간 먹이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주신 만나였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나를 신뢰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대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신뢰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월급 봉투에, 여러분 건강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시고 책임지시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지금도 돌아다닐 수 있고 여러분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내 월급 봉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니요. 그거는 시험이라니까요. 만나는 수단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요. 오늘도 내 몸을 움직이게끔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아직도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 이것은 시험이라고요. 이것은 수단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보여주심이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험한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하루에요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4,000개, 5,000개, 6,000개가 발생해요. 하루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요. 암이 그냥 없는 건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거를 시험해보겠다는 거예요. 시험. 과거의 만나가 하나님의 시험의 수단이었다면 지금의 만나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시험의 이유가 될 겁니다. 지금 6장 들어서 질문 던지는 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시험의 이유가 될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이유가 될 겁니다. 신뢰의 이유가 될 거예요. 만나를 주중에는 한 번 내다 놓고 안식일 전에는 2배가 생겨요. 2배가. 그래서 안식일 날 양식을 거들어 나와도 양식을 못 걷습니다. 또 내일 먹으려고 보관해두면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디렉션대로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먹느냐? 잡아먹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 뭡니까?
이 육신은 빵 받아 먹어야 살지만, 밥숟가락 떠나야지 살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뱉어 놓으신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으로 양식,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런 사람들이 얻는 겁니다. 영생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 만나, 영생하도록 하는 그 만나, 썩지 않을 그 만나,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랍비 수준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 잘 준비해서 좋은 설교해주는 예배가 아니라,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을 찔림이 있고 내가 돌이키게 만들고 내 생활과 내 삶들을 끊어내게 만드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생으로 지속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즐겁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후벼놓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나가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게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양식으로 삼아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참떡이 됩니다. 그 참떡 대신 예수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계속된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 아니죠 아직? 빨리 돌이키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북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요즘 북한이 더욱더 악해지고 독해지는 거 아시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시죠? 이 엄청난 사태에 그래도 목숨 내놓고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생명을 주시는 주요, 내 목숨은 뺏어가도 내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가득하게 그 사람들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빵을 받아 먹고서 예수님을 따랐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인생의 경험을 하고 많은 기도응답을 받을지라도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신앙 자랑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부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마크해 놓으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혼과 기도 응답 받는 건 다른 얘기예요. 기도 응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아서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아서 내 물질의 문제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아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들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한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먹을 것을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밤에 춥지 않고 낮에는 덥지 않았던 그러한 광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채워준 바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는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은 별개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응답해 주셨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만큼 자라 올라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할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그러한 랍비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은 랍비인가 주님이신가?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썩지 않을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신가?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는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아서 기쁘다가 아니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올라 나와서 주님은 역시 나의 인생의 주님이셨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 나오세요. 다시 신앙이 주여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육신을 고쳐주셨으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육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이 쑤시고 감기에 걸렸고 우리가 아파서 있을지라도 약 하나를 먹고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역사,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심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로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지만 마시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나답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신앙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는 표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빵 받아 먹고 예수님 찾아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 응답되었다고 기도 문제 들고서 찾아오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주님이시오. 오늘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벌이가 좋고 내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을지라도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들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뭘 들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영혼 창조하시면서도 신묘막측한다고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영혼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나가서 예수님은 전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 들고 와서 주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 응답하라고 예수님 주신 거 아니고 그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라고 예수 이름 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빵들을 구하고 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수 있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왜 우리를 외면합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썩을 양식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그 역사가 동참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들고 있으면서 이거 응답되면은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의기양양하다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롤러코스터를 타.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무슨 신앙이야? 내 감정이 놀아나는 거지. 자기 감정이 놀아나면서 이것이 신앙이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내 신앙은 롤러코스터를 타냐고. 내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기도응답에 따라서 왜 내 신앙이 들쭉날쭉해요. 주님은 영원히 변찮는 하나님인데 내 기도응답 안 해주셔도 주님은 주님이신데 내가 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내 벽이 쳐버리고 왜 내 감정을 붙들고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빵 줬다고 찾아오는 그 예수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들에게 먹히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잡아먹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뜯어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는 것처럼 빵을 찢으셔서 우리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살리는 나의 양식이고 나의 살이다.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어요. 영생하도록.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찢으시면서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함께 있기를 원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왜? 그 자녀 지옥 가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수도 없이 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셔야 된다는 그 마음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동안 나에게 무엇이었는가? 그저 구원의 티켓 하나 손에 쥐어지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미 보장받은 것처럼 들고 있었던 우리들의 안일한 신앙의 태도들을 오늘도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얻은 자답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고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진정으로 표적 되신 예수님의 귀한 기적들을 체험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지 영원히 삽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썩어질 양식이 공급되죠. 왜냐하면 둘 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의 종류와 질이 다릅니다. 달라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잘 생각하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먹어줘야지 같이 통하는 겁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는 썩어질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사람이 그림 그려놓은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그림을 본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지 채워지는 거고, 머리는 지식을 먹어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것을 먹어야지 채워집니다. 우리를 지속시키고 존속시키는 그 방법은 우리들의 육신에는 육신의 것을, 우리의 지성에는 지식의 것을, 우리들의 영성에는 영적인 것을 공급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질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